말씀이죠. 이건 무슨 말씀이죠? 자유케 한 온전 말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죠? 고백으로 굳게 잡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말씀을 믿는 고백을 굳게 잡자 그렇게 했죠. 말씀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그랬잖아요. 이 도리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도리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 건 뭐래요? 그 도리가 뭔가 하면 고백으로 잡는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게 되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고백으로 굳게 잡는다. 말씀을 믿는 것은 고백으로 굳게 잡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그 말씀을 내가 고백으로 굳게 잡는 거예요. 아멘? 그가 누구냐? 승천하시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그것을 어때요? 굳게 잡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어떤 말씀보다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뭐라고요? 대속 제물로 오셨단 말이야. 그죠? 인자한 것은 섬기를 말이요. 많은 사람의 죄를 죄값을 다 치러 오신 분이라는 거야. 그 죄값을 치렀으니까 죽어가지고 죄값을 치렀단 말이야. 지옥에까지 가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안 했다? 부활했다. 부활한 분은 뭐래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부활하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그 대속 제물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속죄를 우리 위해서 다 이루어놨단 말이야. 그런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으로 굳게 잡는 믿음을 갖고 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말했죠. 3장 1절에도 그랬고 또 아까 우리 봤던데 10장 23절부터도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하고 육신적으로 복을 받는 하고는 틀려요? 다른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것하고 믿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르친 게. 자, 믿음이 자라는 거잖아요. 자랑, 성장이죠. 자랑.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하면 내 살은 참된 뭐라고요? 양식이라는 거야. 진짜 양식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말씀은 자라는 데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내 피는 참된 뭐라고? 음료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아멘? 53절부터 57절까지 보면 말씀이 나오죠. 거듭난 사람은 양식을 먹고 물을 먹어가지고 자라야 된다는 거야. 그건 예수님이 한 말씀, 양식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제물로 우리가 했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대성에도 완전히 한 그 말씀만이 우리 믿음이 자라가지고 나에게 약속한 실제 성경에 약속한 그 말씀을 내가 진짜로 얻는 참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렇지도 않고도 많은 사람이 기도해서 복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복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가하려고 도구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건 다 구약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아멘. 자, 음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어때요? 믿음 어때요? 고백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 고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백. 믿는 도리예요. 자, 고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고백이라는 뜻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인정하다.
이 고백을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고 가지게 되는 말, 가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뭘로 하라고요? 말로 고백하다는, 인정하다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요? 말씀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을 인정한다는 거야. 고백하는 게 말씀을 고백하는 게 어때요? 말씀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이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와야 나오는 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입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되는 길은 이에는 길이 없다는 거야. 구원받는 것도 이거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하면은 묵상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묵상.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1장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죠? 입으로 말하는 걸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열린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아멘. 자, 시편 1편도 마찬가지죠. 2절에 보면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네가 형통케 한단 말이야. 아멘. 모든 일이 다 형통이 된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자, 시편 1편 3절, 2절,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7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해가지고 종일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뒤에 나오죠. 아멘. 주야로 묵상하면 원수보다, 마귀보다 더 지혜롭고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인생길에 비치고 내 사업의 길이 비치고 뭐 다 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약속이 내게 되려고 그러면 고백을 굳게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지 그걸 갖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사역을 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가 소원하는 게 있어. 우리 혜지가 옛날에 음악 종교에 나와가지고 내가 대박 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보러 가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왜 그러면 네가 겸손해야 되고 믿음이 자라는 만큼 대박을 쳐야지, 그냥 갑자기 학교 졸업하고 대박을 치면 뭐 한다고요? 교만하거나 관리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복이 안 되고 독이 되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린 여러분들이 말씀을 고백해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바로 대박나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교만은 패망 여성이 내가 망하는 걸 아는데 왜 그래요? 왜 쉬운 생각해요? 사망이니까 안 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교회 안에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잘못 이해하거나 신앙적으로 잘못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고백의 종류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고백의 단계라고 그럴까요? 자, 유대인의 고백. 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더라.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선자라 이사야 말씀하신 자라 일컫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정을 평탄케 하라 하였으나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속정을 먹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세원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세례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막 선전을 선포하는 거야. 그게 나와가지고 뭐 한대요? 고백을 하는 거야. 고백. 고백이 뭐냐면 회개. 그러니까 유대인의 고백은 뭐라고? 회개예요, 회개. 아멘. 근데 오늘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절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잠깐 될지만 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어떤 그 기준이 회개일 수도 있어. 돌이키니까. 그러면서 쭉 설명.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세례하니 물로 세례를 줍니까? 안 줍니까? 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쭉 말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맺으라? 맺으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살리라. 회개하자면 자라가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1절은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여 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회개해야지 세례를 주니까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물로 세례 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 말고 나를 이어서 오시는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부는 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으로 받음으로 우리는 어때요? 이런 세계에 잡혀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이걸 아무리 해도 그 순간만 되지 마음만 되지 절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게 맞았어. 이 길은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했으니까 물론 그것도 안 한 건 낫겠지만 어때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면 어때요? 여러분의 소원도 그 소원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수하면 소원이 바뀌어요. 성경만큼. 믿어지면 아멘? 아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지만 아무리 우리 소원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든지 말씀처럼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영생하는 거예요. 아멘.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죄를 고백하는 것을 최고의 신앙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죠? 아무리 잘못하고 뭐 어떻게 해도 어때요? 다시 어때요? 쓰임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회개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하는 것이, 잘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생명을 좀 풍성히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도 마찬가지로. 아멘. 그게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소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소원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받지 않으면 어때요? 옛날 예수 믿기 전의 소원이 그대로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불신자 고백.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지 않는 영, 이런 사람들은 고백은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한 가지.
이 딱 한 가지가 안 돼서 그 사람들은 출발이 안 되는 거야. 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다고요? 유익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절대 땅에서만 안 된다는 거야. 대속제물로 완전히 하고 떠나갔다가 다시 부활했다가 40일 다시 하늘나라 가야지 했대요.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유익이 된다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갔지만 어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와 똑같은 역사로 그 역사를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타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그가 와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가 와서 그죠? 죄에 대하여 말하면, 의에 대하여 말하면, 심판에 대하여 말하면, 그렇죠? 그러면서 8절에 맞죠? 죄에 대하여 하면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아멘. 절대 이걸 뛰어넘는 어떤 성경도 지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서 죄가 없으니까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해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 어긴 걸 계속 해가지고 하나 더 보내면 또 다른 걸 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은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돼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0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사람이 된다네요. 하나님의 권리를 갖는 사람이 있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어때요? 죄에 대해서 영원히 관계가 없는 것이 되냐고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냐 하면은 로마서를 보면은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음부에서 지옥에서 살린 것을, 무덤에 살린 것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뭐 받는다고요? 죄에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죄 벌에서, 죄 값에서, 죄 모든 것에서 어둠에서 완전히 건진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값은 예수님이 치렀고 우리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러 값을 치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것만 확실하다 그러면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꾸 거기 빠지면 다시 유대인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떤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죄를 지면 최고의 벌은 지옥을 가느냐 하면은 지옥에서 벌 받냐 하면 어때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인가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다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아멘.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값을 치렀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서 죄벌을 받는 사람이고 죄에서 더 많은 죄, 더 행위적인 죄, 더 마음적인 죄를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죄하고 상관없으니까
어떤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잡아야 돼. 굳게 잡아야 돼. 자,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장단한다? 안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잖아요. 이사야 43장 5절인가? 25절을 보면 또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 제거하는 자니 저희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예언했단 말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주 되심을, 구원자와 주 되심이 어때요? 지옥에서 가서 다치고 진짜 부활했냐? 믿었으면 어때요? 더 이상 죄하고는 관련 없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뭘로? 말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시인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야. 정죄에서 빠질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에 벌써 성령이 하나님의 법으로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했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했다고 3절 4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은 어때요?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때요? 그건 사망으로 빠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불신자의 고백은 예수만 바로 믿으면 더 이상 불신자의 고백에 빠진 사람이 안 된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새로운 거듭났죠? 거듭난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과 교제, 끊어진 자. 자,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음부에서 값을 다치고 사여 부활한 것을 믿었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걸 보고 교제라고 그래, 교제. 이걸 보고 사귐이라고 그래. 끊어진 자.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조금 설명을 하면 구약을 조금 도입할게요. 시편 137편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니까 바벨론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붙들어 간 거야. 그 다니엘 두가 그랬잖아 그때요. 70년 동안 가서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그들이 거기 바벨론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다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쓰는 악기를 가져갔어. 근데 바벨론 나라가 노포로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고사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 바벨론 나라 강가에서 지금은 뭐 티그리스 강인가 그 유브라데 그 강이잖아요. 그 강가에서 어때요? 그 버드나무에다가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 하프를 그 나무에다 걸어놓고 탄식과 비애와 우리말하면 신세 타령과 막 이런 걸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앞이 막막하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신약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사람들을 보고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있지 말고 빨리 하나님과 회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는데도 6절에 보면 난 죄 없다 이가, 난 아무 하는 문제가 없다 이가, 이러면 그게 자기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네가 죄를 지면 그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백하라는 거야.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다 너희 모든 사하시고 모든 죄에서도 깨끗게 해줄 거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어때요? 이건 육신의 죄죠. 육신의 죄는 거듭난 자도 짓는단 말이에요. 육신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야. 자기가 자백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싹 하나님과 교제가 제일 처음 잘 될 때만큼 회복시켜준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면 영원히 우리 죄를 다 적해 줬지만 육신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 혜지가 성질이 대단하단 말이야. 근데 그 성질이 어디 가요? 가끔 나타나요. 그러면 안 나타났을 때하고 나타났을 때하고 그 다음 상태, 마음의 상태가 더 좋아져요, 나빠요? 반반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엄청 나쁘다고 생각해야지.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잘 몰라. 내가 성질을 냈으면 낼 이유가 있으니 낸 거야. 내가 그랬으면 그럴 이유가 있는 거야. 만약 그게 예수를 믿으면 그게 맞지 않는 거야. 왜 맞지 않냐?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살린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 영에다가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넣어줬어. 하나님의 영, 모양인데 형상과 본성이 똑같은 영을 줬어. 근데 여러분이 육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말씀에 어긋난 죄를 지면 누구보다 가장 먼저 어때요? 내 영이 나를 알아요. 빛 가운데 가기 때문에 성령이 또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거. 아멘. 그 양심이 깨닫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즉시 자백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까지 그 괴롭거나 여러 가지 마음이 싹 없어진다는 거야. 원래성 회복된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정상이 된다는 거야. 아멘. 근데 이 자백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사실은 아니야.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이고, 아멘. 마귀에게 하는 것이고, 그 자백한 그 사건에 대해서 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어때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관심 없어서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것만 보고 계시는 거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분이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있는 게 문제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맨날 며칠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럼 나만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나만 더 나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더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 처음에 그 상태를 가지면 마귀 와서 딱 잡고 점점 부추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아멘. 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육신을 지면 끊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끊는 게 아니라 내가 끊어지는 거야. 더러우니까 관계가 안 되니까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가서 별짓을 다 하는 거야. 보이진 않지만은. 아멘.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자라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무슨 소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빨리 어때요? 아, 이건 마귀가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똑같은 죄를 어때요? 육신으로 반복해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 있는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야. 자라야 되는 거야. 아멘. 말씀의 수준만큼 성장하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보고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깨끗하시는 다시는 거기 빠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2장 10절에 보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우리 보고 자백하라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은 저는 우리 죄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해서 한 목적으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이 성경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 어떤 걸 간섭 중요한 게 않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한다고 말씀. 아들 예수가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자유함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걸 뛰어넘는 진리는 없어요. 아멘.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자백하는 이후의 말씀이었고, 2장 1절은 어때요? 그 다시는 번복된 죄를 빠지 않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자백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나 있는데 이 자백하지 않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내가 이걸 고백해가지고 내가 묵상해야 돼. 묵상해가지고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 묵상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히브리서 8장 12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죄를 겪지 않는다는 기대가 다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1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고 살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도 바쁜 거예요. 사실은 언제까지 여기서 사로잡혀 있냐면요,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멘.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백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 하나님 가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담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어때요? 모든 것을 누리고 약속한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저는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잘된 자. 자, 하나님과 교제가 잘된 자는 죄에 대한 고백은 할 필요가 없죠. 어디 갔나? 자, 하나님과 교제가 잘된 자의 고백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죠. 율법책이 입에서 안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떠나지 않게 된 그 말씀을 계속 고백을 하면 묵상이 되는 거야. 말씀은 안 봐도 여기서 말씀이 생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남아있는 거야. 아멘. 그리고 마음에 심겨져 잉태되면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얻는 결과는 평탄하게 되고 성공한 길밖에 없습니다. 뭘 하든 성공한다는 거야. 아멘. 자, 시편 1편 2절도 마찬가지 3절이죠. 형통케 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면. 아멘. 아까 시편 119편 97절도 맞죠? 97절이죠. 97절. 종일 묵상한다는 거예요. 죄의 법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종일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어떤 원수든 관계된 경쟁상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죠?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는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로마서 8장 1절이죠. 로마서 10장 8절. 로마 10장 8절. 그러면 뭘 말하냐? 말씀이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마음에 지키며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이니 할렐루야. 말씀이 입에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있어진다는 거야. 마음이 어때요? 잉태되어 있다는 거야. 잉태된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야. 그럼 말대로 되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를 내가 체험하는 사람, 실제적인 감각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제가 잘 된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교제가 잘 된 사람은 그 고백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때요?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표현한다고요? 믿음을 표현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믿는 것을 어때요? 표현한다는 거예요. 심령에 있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사단이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잡고 있거나 쫓아간 것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야. 아멘.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굳게 잡으라고 말했잖아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고백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고백이 없으면 구원도 새로운 피조물도 없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고백이 없으면 형통도 없고, 고백이 없으면 큰 성공도 없고, 고백이 있으면 형통의 결도 얻게 되는 겁니다. 죄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따라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믿으면, 고백하면 그것이 어때요? 앞으로 내 삶의 실제 현실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신약성경에 쉽게 표현하면 서신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됐는가, 아멘을 고백하라는 거죠. 아멘. 자, 시간이 다 됐으니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교제가 잘 된 사람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했어요. 너희는 뭐라고요? 말씀을 뭐라고요? 고백하라는, 선포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선포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냐?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있다리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그랬단 말이야. 세방을 말이야.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손은정 낳는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 혼자 앉다니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 얘기를 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믿고 말하는 그대로 일어나서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누구나 믿기만 그대로 된 것을 증언해 주셨다, 증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말해야 되냐? 하나님은 뭐라죠? 100%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마음이 편안했다가 잠깐 마음이 여었다가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증명해 준다니까요. 아멘. 내가 말하지 않으면 증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 사람들이 살면 여러 가지 많은데 가장 두 가지만 하면 근심이야, 걱정이야. 이건 뭐 애들을 결혼시켜놔도 걱정이야. 그죠? 손자가 애를 낳아도 걱정이야. 애를 가져도 걱정이야. 보니까 저절로 생겨. 저절로. 절로. 또 하나는 두려움이야.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내가 말하는 걸 생각해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성령은 오셔가지고 떠나지 않고 어디에 함께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와 계시면 그 사람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두려워하거나 무슨 공포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마귀보다 커요, 안 커요?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령은 어때요? 문제보다 두려움보다 위협보다 나를 불안해보다 더 큰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자녀들아 너는 하나님께서 저를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은 어때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고백해 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에 그림으로 딱 있고 마음에 딱 심겨져 잉태되면 근심은 잠깐 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잠깐 있다 사라지게 돼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슨 어떻게 하면 편하게 맨날 기도만 한단 말이야. 새로운 비전으로는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서 마귀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공포를 이기고 염려 근심에서 잘 있게 되고 행복하고 번세 있고 왕노릇 사람이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게 안 되면 똑같이 죽을 때까지 똑같이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면 어때요? 내 신앙의 가가 보이는 거야. 옛날과 똑같으냐 아니면 어때요? 지금이나 똑같은 거 보이는 거예요. 안 자라면 아직도 몰라 내가 누군지. 아멘. 우리가 어려서 어른이 되어보면 우리 어렸을 때 어떤 거 알잖아. 우리 김계하 권사님이 지금 이래 보면은 기현이가 40 넘었죠. 근데 하는 거 보면 아직 어린아 같을 때가 있어.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왜? 내가 40대는 어땠을까? 내가 40대보다 훨씬 걔들이 더 잘 살아. 더 똑똑하다니까. 진짜라니까요.
나는 그때 더 철이 없었어. 더 세상 물정을 몰랐어. 근데 몰라. 이런 믿음이 들어가면 내가 과거에 어떤지 알 수 있어.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어때요? 어떤 문제보다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없다, 모자라, 힘든 사람 어때요? 너무 말씀이 많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운다면, 하나님이 날 채우는데 조마조마하게 가난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채우니까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운다잖아. 그 말씀을 고백해서 그 말씀이 자기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거 모자란 것 같으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내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어디라고 마귀가 그런 짓을 해. 내가 말씀이 있는데. 아멘. 자, 성경 구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38절인가요? 이게 이 말씀이 이제 뒤로 봅니다. 뒤로 보면은 자, 50페이지 한번 봐봐요. 50페이지 아닌가? 48페이지 봐봐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고백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는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데 내가 무사하게 들어갈 게 뭐가 있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도 어떤 분들 절대 여러분들은 어때요? 망가뜨릴 수 없다는 거야. 누가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려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무사할 기회가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거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쭉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여호수아서 1장 5절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심부름꾼이었어. 모세는 직접 하나님으로 불름받고 직접 하나님이 함께했고 직접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랬어요. 난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모세만큼 부족합니다. 아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거 너와 똑같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나도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오늘 예수 믿고 건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꾹 잡아가지고 여러분 생각에 말씀이 기록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그림으로, 떠나지 않는 그림으로, 무사할 게 없는 그림으로 여러분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딱 잉태되기만 하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해할 자는 없습니다. 마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짓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그건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노련하고 내가 어때요 마귀에 휘둘린 것뿐이지 하나님이나 말씀은 전혀 그대로 그대의 하나님인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버립니까? 나도 안 버리고 우리 가족도 안 버리고 내 하는 일도 안 버립니다. 믿어지면 아멘.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교제 꺼내가지고 그런 상태에 빠지는데 빨리 자백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지고 말씀을 고백해서 갖기만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똑같이 역사해 주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하시길 바랍니다. 큰 성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때요? 시초는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된 말씀이 여러분 생각에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그림으로 남아있고 마음에 말씀이 잉태돼가지고 그 말씀이 입으로 선포되기만 하면 그 선포된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드시 어때요? 실제 현실 가운데 실제적인 5가지 감각으로 알 수 있게 여러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